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장 안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오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왔을 때 그것을 못마땅해서 주님을 비판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와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말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세 가지의 공통적인 점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그 찾게 되었던 그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것들은 내가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들에 비하면 정말 그 찾는 수고로움이 아까워 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놓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 마리를 처음에는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소유한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99마리에 대한 위험성은 배제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성경에 보면 그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오늘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신나게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고 이 한 마리가 특별했기 때문에, 이 한 마리만이 나의 전 재산과도 같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양 한 마리도 중요하지 않은 양이 없습니다. 모든 양이 100마리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오늘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당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혹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들어보신 적 있죠? 성경에서 참새가 몇 데나리온이죠? 네, 2데나리온이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20만 원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가 같은 화폐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데나리온은 그리스 돈이고 드라크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가진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 사회 풍습에서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10드라크마를 주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를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으로 전달을 해줄 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드라크마 10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준 유일한 사랑의 선물이고 나에게만 줬던 사랑의 증표이고 그것이 10개가 되어야만 완벽한 증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이고 10개가 되어야만 완벽한 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에게 준 유일한 사랑의 서약과도 같은 선물이 바로 10드라크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헤집어 엎어가지고 결국에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 몸에 어떤 장신구를 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시계 이런 거를 차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계를 차도 이 손등이 자꾸 살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이제 뭔가 끼는 거나 그리고 바르거나 저는 로션 바르는 것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몸에 뭘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이 왼쪽 4번째 손가락에 10드라크마와도 같은 반지를 착용하게 되었지 말입니다. 3년 전에. 그리고 이것도 보면 10드라크마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끼고 처음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처음에 손에 뭔가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막 불안한 거 있죠. 근데 살찌면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하지? 뭐 기름을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잘 빠집니다. 보십시오. 근데 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을 끼고 처음에 살아가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손에 자국이 남고 이거를 끼고 자고 밥을 먹고 왁스를 발라서 머리에서 여기에 왁스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그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한 제 10드라크마와 같은 것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걸 빼지 않았고 앞으로도 평생 빼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 반지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저기로 휙 날려버렸는데 제 손이 갑자기 휑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사실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제 이 10드라크마와 같은 이 반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에 대한 증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결혼한 상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혼신을 다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내었을 때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할 정도로 나는 이 사랑의 증표를 소유한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집안을 다 뒤집어서 엎으시더라도 결국에는 찾아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안의 물건도 소중하고 내 9개의 드라크마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10드라크마가 되었을 때 완전한 사랑의 증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의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탕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죠. 그런데 증여는 뭘까요? 증여는 아직 살아계실지라도 직계, 존비속들이 무상 혹은 유상으로 물려받는 것을 증여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속의 개념보다는 증여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증여라는 개념은 지금 저희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일이긴 하지만 이 당시 증여라는 개념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간 두 번째 아들에게 이 증여를 했다라는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자녀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상속에 대한 법칙이 좀 몇 가지 다뤄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아들인 경우에 장자에게는 상속이 3분의 2가 가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만을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아들이 다 상속을 받을 자격과 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다고요? 첫째 아들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66% 대 33%, 이 정도로 나눠졌겠죠. 첫째 아들은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둘째 아들만 재산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탕진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때 아버지는 이미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생이 그래서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다고 했을 때 상속을 받은 자신을 위하여 맏아들은 사실 일하고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자기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나온 첫째 아들이 이 둘째 동생이 왔을 때 화를 막 내죠. 여러분, 그런데 화를 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산도 분명히 제가 방금 말했지만 각자 받았죠. 그 재산의 량은 동생의 정확히 2배를 받았습니다. 내 동생은 33%를 받았는데 나는 나머지 66점 몇 프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아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동생은 이미 받아야 되는 재산을 다 받아서 탕진했고 자기가 받아야 될 송아지가 잡혔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은 자기의 돌아온 동생보다 한낱 그 동생을 위해서 잡아낸 송아지가 더욱더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 내 재산인데.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이 둘째를 아주 선을 딱 그어버려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주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본인도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다 라고 수정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는 첫째 아들도 너무 귀합니다. 나의 대를 이어갈 자, 내 재산을 절반 이상 상속받아서 나의 가업을 잇고 나의 뜻대로 행할 나의 충실한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비록 내 재산을 상속받았을지라도 저 멀리 떠나가 나의 모든 재산을 잃고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심지어 아들의 자격이 없이 품꾼의 자격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가 먼데 미리 나가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소중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재산의 수준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학력을 가졌든지, 이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한지, 속사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며, 오늘 주님께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오늘 세 가지의 핵심 이야기는 무엇이죠? 바로 잃어버렸던 것과 원래의 것을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의 부족함을 알고도 재산을 띄워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도 않고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데 좀 막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망부이자 아들을 잃은 탕부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망하고 말죠. 하필 흉년이 들어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때야 돌아가기로 했는데 결단의 동기는 아들 자격을 포기하는 거죠. 아들 자격으로 인해 얻은 재물로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맏아들은 그 동생을 끌어안아준 아버지를 따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을 느낀 자식을 잃는 허망한 마음도 가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자격이며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세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길에서 오늘 여러분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그러실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맏아들로서요, 여러분 이 자리를 날마다 지키셨다면 송아지를 잡은 것에 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그 동생을 위해서 중보하고 더욱더 베푸는 그런 넓은 마음의 진정한 장자의 모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세상이 말해 천류는 쉽게 끊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천륜보다도 진한 그런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오시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삶, 또한 여러분의 지인 중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저 9개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10개를 모두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인생들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더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들에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